오늘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절, 8절, 16절 세 번에 걸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내세의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거부해도 낙심하지 않고 전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말은 이 긍휼은 그 은혜라는 말에 대한 또 다른 말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직분을 다하는가? 2절에서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추천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도가 사도로서의 자격은 진리를 바로 나타낸 것이 사도의 자격으로서의 증명이 됩니다. 진리만을 나타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립니다. 속이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조작하는 교묘한 수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혼잡케 한다는 것은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거짓으로 포장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졌습니다. 3절은 가리워진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가려졌던 이유는 사도 바울로부터 철학적인 그런 일반 사람의 이성의 사람의 생각에 그를 뜻하게 보이는 철학적인 내용을 듣기를 원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찬란하게 웅변 아주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즉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데도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고 빼앗기는 이유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서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목사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주님 되신 것을 나타내야 되고, 자신은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도가 이렇게 주 예수만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먼저 영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바로 전하니까 성도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또 비쳤습니다. 지금도 말씀 사역자인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목사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목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가 맡은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종으로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능력의 복음 말씀을 사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초라합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핍박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8절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죽음과 같이 힘든 순간, 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 자신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사도 자신에게 생명이 나타났지만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됩니다. 사도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복음 아닌 것, 악한 것, 죄와 싸울 때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체험한 생명을 성도에게 전달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13절의 사도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나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마음이라 할 때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영, 즉 성령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믿음의 마음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라. 사도는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서 예수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복음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복음 진리를 전하여서 성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16절부터 18절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내세의 영광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16절에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삶, 그리고 다음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속사람 천국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지금 받는 환난, 사도가 지금 받는 환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천국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천국 영광에 비해서 정말 가볍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는 고난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사도가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생명과 위로가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내세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직분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갑니다. 교회의 공적 직분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복음 말씀 안에서, 목사는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 직분에 충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줍니다. 둘째로 말씀의 직분자는 고난 가운데서, 죽음과 같이 힘든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로 천국 소망 때문에 사도도 그렇고 우리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도 이런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다할 때 큰 고난이 있지만은 천국 소망 가운데서 이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도의 자격을 문제 삼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세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이세미 자매 주님 기억하시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죄와의 싸움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가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소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난 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